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또 가장 큰 능력 있는 삶이고,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거나 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알되 좀 깊이 알고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죽었던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예수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흔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나사로. 여러분, 그런 심정이십니까? 죽었다 살아난 심정.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의 심정,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보다 놀라운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어떤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 간증보다 큰 간증, 그 간증보다 놀라운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큰 어려움 속에서 회생이 되어진 것도 감사한 일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사람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이 죽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는 복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영적인 감각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당연히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영이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는 상상도 못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 이상하게 보고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즉 속죄하기 위한 은혜가 가장 큰 목적인데 죄를 사함받으니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죽음은 오로지 죄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영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요 감사할 제목인데 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는 것, 이건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힘들고 또 해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설명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해가 쉽게 되는 일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그 관심사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영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오늘 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정말 말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다, 이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영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오신 주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이 복입니다. 죽는 것이. 왜냐하면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빚더미에 산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 뭡니까? 그냥 죽는 것이죠. 죽는 사람한테는 빚 갚으라고 그런 독촉하지 않습니다. 빚 갚으라고 그런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우리가 눌려 살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빚더미가, 그 빚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그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율법은 무섭게 우리가 지은 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 것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왜 그렇게 고달픕니까?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죄를 심었고 그 쓴 열매를 평생 맛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 불렀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심서도 못하네,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착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죄를 사하려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희생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값에 무거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지워졌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값을 치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사망을 한 죽은 우리에게 율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빈 문서를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뭐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지옥에서부터 건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얻은 그런 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이건 엄청난 복이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웬 은혜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음은 정말 자랑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율법의 권세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겁니다. 말 잘 들으면 데리고 살고 말 안 들으면 내쫓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또 잘못할 때는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채찍하지만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그런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의 무기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그리고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법에 이 저촉이 되어지면 죽이겠다. 이렇게 공포스럽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죽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단들이 우리를 더 이상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이제는 무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규정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교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메신저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천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역할을,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전해주는 일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수태의 소식을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밤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천사를 만난 체험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영적으로 아주 자랑스러워했고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나는 천사를 만난 사람이야. 이래봬도 천사가 나에게 이러이런 말을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 자체도 쓸데없는 말이 되었다라고 폐기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셨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천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천사 숭배자들의 실상을 드러낸 겁니다. 요즘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 많고 사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오직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점점 장성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 여러분, 사람의 이 지체 중에 제일 중요한 지체가 머리 아니겠어요? 머리. 손발이나 조금 이렇게 절려져도 사실 불편하고 장애우로 살아가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죽지는 않아요.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없는 사람 봤습니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라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을 머리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도 말씀했고, 오늘 본문의 13절로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고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또 주실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별로 복받은 거 없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 별로 받은 것도 없고. 상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만 생각합시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놀라운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래야 속죄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았어요. 본인이 믿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속죄함을 받았다. 모든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복도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맞으니까 하나님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모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가 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즉시 속죄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죠. 성공을 좋아합니다. 인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사람들은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사모합니다. 물론 건강 관리하는 거 좋습니다.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사실 그것들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불편할 뿐이고, 그리고 인기, 명예, 돈 없으면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아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 가지고 보면은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인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렇게
뭔가 건강을 아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병약한 사람이 건강해졌다? 건강했어. 인기를 드려요. 정상에 올랐어요. 그 사람 만족할까요? 정말 그 사람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과 성공과 인기와 건강과 그 방면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을 소위 말하면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서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이젠 정말 만족하십니까? 이제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100이면 100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왜 돈 안 주셨어요? 그때 불편했는데 왜 나에게 건강 안 주셨어요? 왜 그때 나에게 이러이런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라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따질 사람 있겠습니까? 원망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이 딱 멎어서서 하나님 앞에 딱 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우리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영생을 얻어서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인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다 얼마나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인기,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은 받아도 못 받아도 불편할 뿐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속죄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통행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다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은혜가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려도 그곳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이 가치 있는, 꼭 받아야 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법을, 일체의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계획 세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차피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렇습니다. 심는다고 열매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준다고,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해충을 잡아준다고 해서 가을에 결실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 주는 것뿐입니다. 심는 것뿐입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사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업, 자녀, 건강, 모든 것 오로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를 믿어지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며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며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살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